욥기 28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실로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은 연단하는 곳이 있도다. 철은 땅에서 취하고 놋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분은 흑암의 끝을 두시고 모든 온전함을 찾아내시나니 흑암의 돌과 사망의 그림자라. 홍수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터져 나오니 발을 잊어버린 물이라. 그 물이 말랐고 그 물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빠져나갔더라.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으며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며 그곳에는 사금도 있느니라. 어떤 새도 모르며 독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 거기 있으니 사자새끼들도 그 길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분은 바위 위에 손을 대시고 산들을 그 뿌리까지 뒤엎으셨으며 그분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도다. 그분은 큰 물이 넘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시며 감춰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욥이 지금 그 27장에 보면은 시작할 때 계속 그의 비유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28장도 지금 비유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특별히 비유로 하신다 이런 건 비유죠. 그러나 비유란 말을 안 한 거는 실제입니다.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비유는 실제로 풀라 그러고 실질적인 문자적인 것은 또 비유로 풀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립니다. 요즘에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단이 그러죠.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정말로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을 보십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면은 이게 지식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 중에서는요, 그 옛날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다 오늘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어요. 그 보일의 법칙이라는 거,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성경은 과학의 보고다.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과학의 열쇠를 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요, 안다고 그러지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나사에서도요, 우주왕복선 같은 거 만들 때 그 우주공학자 가운데 정말 거듭난 성도들의 간증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줘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이 해결됐다는 그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지금 욥기 말씀 안에도 엄청난 그러한 지혜가 들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통해서 욥에게 기름 부어 가지고요, 지금 우리를 지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작해야 지상밖에 못 보죠. 뭐 화산이 터질 때 거기 불이 있다 이 정도 알죠. 자, 어떤 거는 비유적이고 또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첫째로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지성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생각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하잖아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갚아버리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뜯어 고쳐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지 말아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막 떠들어대는 거 이거 멸시하자는 말로 하는데 성경에 없는 말은 없어요. 왜? 사단은 그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요. 성령을 흉내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계시된 말씀 외에 우리가 필요한 거 이거 이상을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충분한 예언을 주셨는데 이거를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옛날 구약시대 때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들이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들을 무시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예언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예언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쩌다 하나 맞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안 이루어지는데도 줄줄 따라다닙니다.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이 나는 광백이 있다고 그랬고 금을 연단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고 철은 땅에서 취한다. 철은 땅에서 취한다. 우리 신명기 8장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9절. 네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네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놋을 갤 것이라. 이제 펜실바니아 쪽 가면요 산 위가 말이죠 철로 덮여 있어요. 그대로더라고. 제가 중국 가가지고 두만강 변해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밑에 바로 이북 땅이 보여요. 무산이라는 곳이 보여요. 무산 철광. 바로 두만강 너머에 그 철광산에 있는 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산에 철로 덮였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여요. 거기서 우리가 그 북한을 놓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우리 안내자가 공산당원인 한 30몇 살밖에 안 되는데 교장 선생이더라고요. 중학교인가 교장 선생인데 자기가 우리를 안내하겠다고, 우리가 목사인지 모르고 그때 저하고 다른 목사님 2분 갔었는데 우리 교회 한 분 같이 갔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거기 있는 나와 있는 전도자들한테 해가 가거든. 끙끙 앓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저 이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소리질러 기도했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평양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권사였어요. 할 수 없이 공산당원이 된 거야.
그래서 내려오는데 눈이 잔뜩 있었는데 내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교장 선생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주님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나는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알면 큰일 나요. 그래. 여기 공산당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주님 믿자고. 그래, 그리고 내가 먼저 꿇어 앉았어요. 눈에 꿇어 앉았어요. 그래도 다른 목사님 둘도 꿇어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앉으라고 그랬더니 확 꿇어 앉았어요. 그래서 영접을 시키고 그냥 안수해 줬어요. 목사님 세 분이 이 사람 주의 종으로 안수합시다. 어? 그리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 비디오 탭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나는 철이 이렇게 있는 거 여러 번 봤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더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다 진리고, 옛날에 말이죠. 지금이야 이거 알잖아요, 그죠? 옛날에 알았겠어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1절 2절에는 건 은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놋도 나오잖아요. 이거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신상을 보여줬을 때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 다리는 놋, 그 다음에 양 다리는 뭡니까? 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그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자, 3절 보니까 그분은 흑암의 끝을 두시고 모든 온전함을 찾아내시나니 흑암의 돌과 사망의 그림자라. 여러분, 그 9절에 먼저 가보면 말이죠. 그분은 바위 위에 손을 대시고 산들을 그 뿌리까지 뒤엎으셨으며, 산들을 뒤엎었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뽕나무가 뽑혀서 던지지라고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한번 봅시다. 한번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죠? 태초. 하나님의 태초입니다. 이거 우리 지구의 태초가 아니에요. 지구가 시작되는 태초가 아니라고요.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 알 수가 없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 태초죠. 하나님의 태초다. 그때 하늘과 땅을 이미 창조하셨어요. 2절 보니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보니까 땅이 물에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공허하고 어떻게 돼요? 형체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베드로 전서인 것처럼 먼저 있던 땅은 물로 심판을 받았다. 한 번 심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옛날에 타락했거든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이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습니다.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채우는 건 뭐죠? 공허하고 없어졌죠.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채우라. replenish 그랬습니다. replenish. 그러므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보석 같은 것들,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땅 속에 막 박혀 있지 않습니까?
막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근데 인간은 아무리 뭐 자기들이 많은 그러한 연장이 있고 참 그러한 차량들이 있을지 몰라도요, 인간은 산들을 뿌리까지 뒤덮지 못하죠. 자, 10절에 또 가보니까 그분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도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귀중한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것만 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 보죠. 하늘 것도 못 보고 땅 속에 있는 것도 못 봅니다. 또 인간들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신다. 강들을 어떻게 팝니까? 호수는 팔 수 있을지 몰라도요, 흘러가는 강은 팔 수가 없어요. 다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길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산의 일부를 뚫어 가지고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고 터널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바위를 파가지고 강을 못 냅니다. 그냥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좀 안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악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나귀라고 그랬죠. 당나귀. 노새 같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당나귀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리석은 당나귀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당나귀가 하여튼 그 꾀를 부리는 당나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꾀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안 믿어보려고 말이죠. 그러다 낭패를 당하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4절로 다시 돌아가서 홍수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터져 나오니 발을 잊어버린 물이라. 그 물이 말랐고 그 물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빠져나갔더라. 홍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어딘가 엄청난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터져 나왔어요. 창세기 7장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오늘날 40일 밤낮으로 비가 막 그 게릴라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기품이 어디 있습니까? 기품이. 그게 결국은 하늘에 있는 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기품의 물은 이 땅에는 5대양 물과 비교할 때요, 5대양들 뭐 태평양, 대서양, 뭐 인도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물들은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완전히 덮어가지고 얼마나 물의 압력이 센지요. 사람들이 전부 그냥 땅속에 들어가고 말이죠. 모든 산천 초목까지도 그냥 땅속으로 다 박혀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름이 되고 석탄이 됐지 않습니까? 그냥 물이 무섭잖아요. 홍수가 나면 그냥 밀려가지고 그냥 뭐 얼마나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게만 놔도 그런데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지구가 그냥 잠겼으니 엄청나지 않겠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 당시 인구가 수십억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수억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1000년 동안 사람이 살면서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냥 땅에 너저러 있다면 말이죠, 노아와 그 아들들, 며느리들, 아내가 그들을 어떻게 장사합니까? 다 처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물들은 발을 잃어버린다. 발을 잃어버린다. 발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터져 나온 거죠. 사실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계산해 보게 되면요, 40일 낮밤으로 비가 내렸는데 물이 말이죠 370일 동안 물이 땅에 있었어요.
그때는 방주에 안에 있었죠. 또 이 물들이 말랐다 그랬죠. 결국 물들이 빠져나갔잖아요. 자, 창세기 8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이게 바람은 이 홍해를 갈 때 바람 불었죠. 동풍이 불었죠. 그죠? 또 메추라기 내릴 때 동풍이 불었죠. 성령, 바람처럼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죠.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오늘날 일어나는 토네이도 보세요. 그 토네이도 일어나는 바람이 그냥 우연히 생겼습니까? 그거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다. 자, 5절 보니까 땅으로 말하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말이죠. 하늘의 현상을 얘기했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에 대한 것을 몰랐죠, 잘. 근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했죠. 3장 4절 보면 3장 3절 보면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그렇지요? 땅도 물에서 나왔잖아요.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라.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건 노아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땅이 물 안에 있었죠? 이미 있었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나중에 물이 거치고 또 홍수가 난 거죠. 성경이 분명히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도 불타버리고 땅도 불타버리고 불이 타버리는 거죠. 그러나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는 거죠. 사실 빵이라는 거는 땅에서 자라는 옥수수나 보리나 호밀이나 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죠. 땅에서 나오는 거죠. 앞으로 유대인들이 말이죠. 욥이 있던 이 장소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있게 될 곳이 여기예요. 욥이 있던 장소예요. 우스 땅입니다.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돌로 빵을 만들지도 몰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했죠? 금식한 후에 40일 금식한 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그랬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죠. 그걸 볼 때 말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돌로도 만드시는 분이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1260일 3년 후 3년 반을 양육한다. feed라는 얘기예요. 양육한다는 얘기는 먹인다는 얘기예요. 페트라에서 말이죠. 또 땅 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처럼 솟구침이 있다. 그땐 잘 몰랐죠. 지금은 좀 알지 않겠어요? 뭐 솟구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막 그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화산이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땅속에도 불이 있지만요, 지옥불이 있잖아요, 땅속에. 그런데 이 혀가 말이죠, 잘못하면은 이 혀를 통해서 하는 말 속에서 지옥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를 태우고 남도 태울 수가 있어요. 참,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만, 이게 성경이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말을 하다 보면 말이죠, 불이 나가지고 사람을 살라버리고 자기도 태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불이 있나? 한 1500마일 정도 내려가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딴소리 안 하고 되게 그렇다고 다 억울해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온도가 섭씨 3000도.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죠? 섭씨 6000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거. 땅의 돌들이라. 6절에 땅의 돌들이라고 그랬죠? 6절에 땅의 돌들. 땅의 돌들은 사파이가 나는 곳이며 그곳에는 사금도 있느니라. 에스겔서 28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배웠죠, 옛날에. 에스겔서 28장 16절.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재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이건 사단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이 땅의 돌들이 있잖아요. 하늘에도 불의 돌들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별들 아닙니까? 별들이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있고 못 내는 게 있죠. 사단은 거기를 막 다닌 거예요. 막 다닌 거예요. 영화를 누렸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듭난 성도들,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그 불의 돌들 사이로 다닐 거예요. 이제 이게 참 엄청난 비밀이죠. 거듭난 자들에게만 계시되는 비밀이죠. 근데 사실 그 불의 돌들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위에 불이 잔뜩 내려왔어요. 거기도 돌들이, 시내산에 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불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 불의 돌들이 됐겠죠.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아무도 못 올라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참,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들 보면 말이죠, 너무너무 신비로운 말씀이 많고요. 이 말씀, 이 신비가 다 풀리면은 지구의 빈 공간과 현재 있는 존재들에 관한 정보가 풀릴 건데, 지금 현대 신학자들은 말이죠, 심지어 에베소 6장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좋은 세력으로 알아요. 이게 마귀의 세력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편이 아닌 거죠. 정사와 권세, 그거를 하나님 편으로 하니까 문제죠. 지금은 아니죠. 사단의 편이죠, 그게.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모든 정사와 권세도 다 주님의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앞으로 말이죠, 지하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가 옵니다. 지하 속에, 지옥 속에 있는 존재들을 보여줄 때가 옵니다. 또 저 외계에서 오는 존재들을 보여줄 때가 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거듭난 휴거된 성도들이 천사들께 내려오는 거 보여줄 겁니다. 그때 그들은 UFO다 그래가지고 대적하다가 아마겟돈에서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서도 올라온 것도 보여줍니다. 이제 대환란 때 한번
요한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그때 보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고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9장 1절부터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밑에 불이 있으니까 연기 날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오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14만 4천이죠. 유대인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간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플루온이더라. 이런데도 말이죠, 신학자들은요 이걸 비유로 풀어가지고 탱크래. 이게 탱크래. 탱크 뒤에 꼬리가 있다고. 기관총인 꼬리 있잖아요. 근데 그 탱크가 그 밑에서 올라왔나요? 탱크의 왕이 아바돈 아플루온입니까? 아니잖아요. 5달 동안을 괴롭힌대요. 죽을 수가 없어요. 홍수 때도 150일 동안 땅에 창궐했어요. 물이 150일이 몇 달이에요? 3, 5, 15 5달이에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 5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죽음과 연관이 돼요.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생명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에 죽었다는 것이 창세기 5장 5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5절에는 성령을 거역하고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 5절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사막의 원수는 박은 마귀도 데블이라는 것도 5자고 사탄도 5자고 스네이크도 5자고. 근데 그레이스라는 말도 5자인데 이것은 은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영어도 뜻이 있어요. 이게 참 안에 보면요, 이 중국말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하게 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강의한 모든 말씀들 이것들을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만 다 배우게 되면은 세상에 어느 신학자보다도 어떤 목사보다도 더 많이 알고 누구라도 다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4,000년 전에 욥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선포한 말씀이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것이 바로 지식의 시작으로 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주님, 지혜를 주시는 주님, 명철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며 잘못된 자들을 책망하는 이러한 종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일꾼들, 오늘날의 그러한 아버지여 지식적인 신학적인 일꾼이 아니라 성경적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킹제임스 바이블 칼리지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하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